일단 본문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짧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뭔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올해 이제 교회 표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ew Start, 인격 신앙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입니다. 예, 출애굽기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글입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 피 바르고 죄 씻음 받고 출애굽한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인생,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의 일을 도왔던 인생은 다 헛된 세월이다. 주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신다. 내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BC와 AD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 보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카운트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에 너무 많은 날을 보내지 말고 이 땅을 살리며 구속사에 쓰임받은 날들로 나의 남은 생애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자. 모세는 훈련받은 70년, 80년의 기간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탄식했다. 옛사람, 타락한 자아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되면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시간이 없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지만 우리의 몫으로 넘겨주신 살리는 일,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임 받기를 기도하자. 네, 이제 이런 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배열하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할 누구요? 사람 목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에서는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던 바로와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낳은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2절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호데시 핫제입니다. 이 달, 그러니까 이 달을. 근데 이 달이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달력을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월력이에요.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달을 정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들을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달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 이 달은 민간력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민간력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 달을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언제냐면은 3월에서 4월이에요. 3월에 달이 뜨기 시작하면서 4월에 이제 새로운 달이 뜰 때까지 여기가 이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가나안에서는 이 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벌. 이 아비부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른 새싹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이제 보리가 이제 막 움터서 나오고 자라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때. 그래서 훗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식으로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보를 뭘로 삼았다고요? 정월로 삼았다. 7월 달을.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갖기 시작하냐면 종교력이라고 하는 걸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2개를 썼어요. 하나는 기존에 쓰던 민간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종교력. 그래서 이제 이 원력을 종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월에 대한 기록은 다 종교력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달을 해 시작 곧 정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출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출발하는 그 달을 새로운 달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이 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가 구원받은 달, 자신의 구원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월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대적들이요, 뭐 한 날이에요? 항복한 날이에요. 원수가 항복한 날이에요. 자신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원수가 항복받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비브월을 이제 정월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즉 AD와 기원 후 BC로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 그들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원력, 즉 종교력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청산하고 거듭난 백성이 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새 생명을 얻은 날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야 될 변화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첫째는 성도는 어디서부터 씻음을 받았다고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 즉 누구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뭘 얻었다고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냐면 죄인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허락받고 들어가요? 아니면 자녀는 그냥 아버지 엄마 부르면서 그냥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요.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노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가 돼야 돼. 이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 영생을 얻을 새로운 운명이 바뀌었다라. 우리의 운명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 영생을 향한 탄탄대로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를 죄 속에 묶어놓고 죄인으로 가려고 묶어놓으려고 마귀는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벌을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문을요, 주님께서 다 부셔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지옥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존재,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우리가 형이학,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학,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형이상학, 하늘의 소망. 가치관이 달라졌다. 전에는 땅에 있는 것들이 소원이었고 땅에 있는 것들이 꿈이었다면 지금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뭐가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구원, 하늘나라가 꿈이다. 거기가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못 살고 병들고 그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은 아니죠. 그거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자식들이 조금 안 되고 사업이 좀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도 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살고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사업도 엄청 잘 되고,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것이요, 우리를 이런 존재의 변화를, 운명, 그거는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네 가지 삶이 있다고요. 부자로 잘 사는 삶이 있고, 부자로 못 사는 삶이 있고, 가난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삶은 뭐예요? 천국은 못 가도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부자로 살다 가는 사람, 그래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좀 덜 억울하겠죠. 예. 부자로 사니까 그래도 좀 낫겠죠. 어떤 삶을 살자고요, 우리는? 이왕이면 사는 거. 부자로 잘 사는 삶을 살자. 근데 부자로 잘 살지 못할 바에는 뭐가 낫다고요? 가난하게 잘 사는 삶이 훨씬 낫다. 왜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뭐가 좀 안 풀리고 뭐 이 문제가 생겨도 뭐가 보장이 돼 있어요? 영생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하고 싶으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판결이 나면은 목이 잘려 죽든지 아니면 삭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둘 사이에 생과 사,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요.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못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택한 거예요. 못 살아도 차라리 이 세상을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잘 사는 편을 택하겠다. 왜 그래요? 바울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는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발전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단 일회성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단번에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 즉,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성도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에서 바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이때에 사랑하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요, 뭘 위해 자기가 살았대요?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았다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의 오름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요, 자기의 의, 자기의 오름이 아니라 삶의 목적, 그 자기의 오름을 쫓아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을 버리고 먼저 나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거듭난 존재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믿었을 때는 그가 오죽 관심이 있었던 그거예요. 뭐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 자기가 믿는 그것, 내가 믿는 그것이 의였어요. 옳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의가 뭐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뭘 평생에 붙들고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십자가의 정신만을 붙들고 살았다. 왜요? 그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인간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같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오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오름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달라진 것이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자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오름을 내세우려는 삶을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의, 그 의를 자랑하고 그 의를 삶의 목적을 가짐으로써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사는 길이 뭐라고요? 나의 의를 죽이고, 누구의 의로 살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면 산다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사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자기 중심적인 육체적인 욕망에게 우리는 그래서 한시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 넣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그 다음에 영생의 구원이 거기에다 최종 목표를 두고 날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대상이 달라졌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2장 1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제거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첫째는 뭐래요? 악독이랍니다. 악독. 이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마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걸 첫째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라고요? 제일 무섭고 강력한 것이요,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 근데 정직하라 그러니까 막 남의 말을 정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막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을 해주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기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걸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신병원에 의외로 정신과에 상담하러 많이 오신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해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삶과 믿음의 이중성의 문제. 근데 이거는 성경에 계속된 숙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1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7장에 가서 고민하는 그분이 그거잖아요. 이중성.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요, 또 세상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이중성. 겉과 속이 다름.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마음의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똑같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중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정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 속에는 이런 그 죄악된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설성, 우리 속에 그런 이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중성이 없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우리의 이중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네, 발버둥 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말을 딱 두 자로 들으면 악담이에요. 악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담. 이 개인적인 악의에 찬 마음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 사모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돌로스라고 합니다. 진짜를 이야기하는, 진짜 섞이지 않은 것. 불순물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이걸 그 순전하고 아돌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이콘이에요. 영적인, 이성적인, 적합한, 합리적인 것, 이런 말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영적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 여기서 신령한 젖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영적인 젖, 복음,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일단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 일단 방향을 잘 잡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섞인 것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령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냐면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요, 어디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해주는 원동력, 그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식물에게 주면 그래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절로 자라는 건 없어요. 저절로 자라는. 그 자양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게 하는 자양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으로 맞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5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5가지를 갖춘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첫째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날마다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이 있는 성도,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음의 상태가 정서가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 해바라기의 노래처럼
모두가 사랑인 성도.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성적으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높은 교인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서 목사 만들 거냐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요. 보세요.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란 말과 무식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유식하다라는 건 뭐예요? 많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게요? 아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많아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 많고 세상 말로 무식한 국민들만 가득한 나라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근데 자원 하나 없어도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있대요. 텅스텐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뭐 많은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쓸만한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온 국민이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적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경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러나 뭘 거기에다 두라고요? 목적을 거기다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표가 크면은요, 꿈이 크면은요, 사람이 목표가 크고 꿈이 크면은 작은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꿈이 없으니까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 그래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악담을 버리고 그리고요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 즉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각오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9년 8월 18일 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최여수른 집사님이 그 운영하시던 종로떡집 그 3층에 그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6개월, 오늘까지 5년 6개월 동안 보니까 우리가 21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좋은 일들이 우리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들도 있었고 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는 교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안타깝게도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5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정신 그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넉넉하게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제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요. 복음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서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알았다는 5대 제사의 정신과 7대 절기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배를 알고 구원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수고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뚫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지금까지 아마 5년 동안 그 여행을 다 합쳐보면 한 10여 차례는 조금 안 되려나요? 이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도 다녀오면서 우리는 재밌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회, 공동회까지 이제 행정적으로 완전한 조직교회가 우리 교회는 됐습니다. 이게 요즘 쉽지 않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조직교회로 가는 게 요즘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5년 6개월 만에 완전한 조직을 갖춘 교회로 이제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해에는요. 우리가 그 목장 중심의 교회를 탈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변화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이제 목사 유임을 통해서 목회 안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예배당 우리 이제 작년에 예배당 매입을 의견하고 안정된 예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터전도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고 이제 올해는 아마 그 일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 표를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입니다. 뉴 스타트. 인격 신앙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교회의 새로운 다 창립 멤버가 되신 거예요. 한마음 교회의 두 번째 창립의 멤버가 된 것을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완전한 조직 교회로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교회 새로운 창립 멤버가 되어서 이제 인격이 흐르는 그리스도 인격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격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흐르는 인격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 첫째, 말씀을 통하여 성자의 풍성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교회. 둘째는 예배를 통하여 성부의 따뜻한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교회. 셋째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교통이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교회. 지금부터 우리가 제2의 창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여러분 각자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매주 축도를 하듯이 소통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루에도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교통이 흐르는 교회. 이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흐르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요.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격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올해를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립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구원과 영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서로 인격 동지하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서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 동지예요. 뭐예요?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해 주자라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격려해 주고 근데 이것이 잘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목장을 중심으로 격려해 주고 서로 만나면 격려해 주고 누가 뭘 했다. 오 아주 잘하셨다. 조금 마음에 조금 들어도 마음에 들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그리고요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자. 서로 연약함이 있어도 다시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봅시다 하고 서로 동기부여해 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무슨 비밀을 이루어보자고요? 교회의 비밀인 함께 비밀을 이루며 인격신앙으로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2의 창립을 선포하는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겪었던 일들을 또 겪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지금보다 매주 발전해 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당회와 재직회와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요, 처음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무장된 21권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비밀을 이루며 귀하고 복된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신과의 싸움, 훈련을 받는 일에 몰두하면서 지난 5년 6개월을 왔다면 이제 제2의 창립을 선포하는 올해부터는요, 이제 그 일도 계속해서 해나가지만은 더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받은 일도 계속해 나가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장되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